오늘도 우리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지난주 나눈 바와 같이 바울은 3주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했고,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 예수 왕의 복음을 들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은 그 지역을 속히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을 시기하여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야손이 유대 사람들에게 잡혀갔다가 돌아온 바로 그날 밤에 바울과 일행을 데살로니가에서 약 7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17장 10절입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리고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는 이곳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유대 회당을 찾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곳 사람들은 고상한 사람,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너그럽고 편견이 없는 사람이어서 기꺼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바울로부터 들은 그 말씀, 그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네, 이 베레아에서의 사역은 바울 일행을 괴롭게 하는 자 없이 아주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시기하였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 일행을 또다시 위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7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러자 신자들은 이번에는 야손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는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로 온 그 즉시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남겨두고 리더인 바울만 일단 급히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이번에는 베레아에서 약 300km 떨어져 있는 유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그 아테네로 바울을 피신을 시키죠. 이리하여서 바울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어받은 이 풍부한 철학적 전통과 또 문화와 예술의 전통을 가진 도시 로마 제국의 지적 중심지라고 불리는 이 아테네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테네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도 아테네에 잘 도착하셨죠? 네. 그리고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이 도시를 투어하게 됐는데, 도시 투어 중 바울은 격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테네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는 유대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광장, 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던 그 아고라에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지적 호기심이 강했던 아테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당시 철학, 도덕, 종교 문제를 심의하던 장소인 아레오바고 이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되죠.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듣고 판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과 비교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관해,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본문에서 오늘 본문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떤 배경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면, 오늘 우리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전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과 또 어떻게 그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에 대하여 나누자면 오늘 바울이 전한 내용 속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4가지 정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것은 첫째, 우상 숭배는 다신론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전과 또 신들이 있었습니다. 아테네 여신에게 선정한 파르테논 신전을 시작으로 에레크테이온 신전, 헤파이스토스 신전,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 이 밖에도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다산과 부의 여신 아르테미스 등 온갖 신전과 신이 광장마다 질비한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혹시라도 놓치는 신이 있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아테네였다는 것이죠. 즉 우상이 가득한 도시, 지금 이 아테네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상 숭배란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닌 수많은 신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바로 그 특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올바르게 믿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 믿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왜 여러 신을 함께 섬기는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이는 그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신이 채워주길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무엇인가를 채워줄 그 신들을 항목별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상숭배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상숭배의 두 번째 특징은 신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 신들이 그들이 만든 신전 안에 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전을 멋지고 화려하게 지어놓으면 신들이 그곳에 와서 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신은 우리가 멋지게 지은 이 신전에 와서 얌전히 살고 계실 것이니 살아가다가 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신을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신들을 각각의 신전에 잘 모셔두었으니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면 헤파이스토스 신전으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레스 신전으로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또 왜 이와 같은 신전 중심의 특징을 갖게 된 것일까요? 이 또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실상 최고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다른 신들은 내가 만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그런 하급 존재, 또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지니의 요술램프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은 이 신전 중심의 특징을 갖게 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우상 숭배의 세 번째 특징은 보상 심리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give and take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17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또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테네 사람들은 신이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열심히 그 신을 섬겼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신을 위해 화려한 신전도 짓고 신상도 열심히 청소하고 신이 배고플까봐 밥도 열심히 챙겨주고 때에 따라 절기에 따라 좋아하는 음식을 드리고 심심하지 않게 신이 좋아하는 노래와 춤을 선보이는 등 신이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이토록 열심히 신을 섬겼을까요? 신으로부터 보상을 바라기 때문이죠.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값을 지불하십시오. 내가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니 어서 내가 원하는 보상을 내어놓으십시오가 우상숭배자들의 이 본심이라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이처럼 내가 100시간 기도했으니 내 자녀 좋은 대학 보내주고 30시간 봉사활동했으니 승진시켜줘야 한다는 식의 어떠한 보상심리, 이 give and take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숭배는 왜 give and take 시스템으로 돌아갈까요? 이 또한 그 신앙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실 최고 신이기 때문에 신은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생각한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3시간 기도하면 신은 10만 원 줘야 한다는 그런 기준을 세웠다면 다른 신들은 그냥 거기에 맞춰 열심히 일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담이지만 이 보상심리라는 영역에서 신이 주는 그 복은 말 그대로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복과 함께 모종의 어떤 성취감까지 챙길 수 있는 우상숭배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특징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하튼 우상숭배의 세 번째 특징은 이 보상심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상숭배의 네 번째 특징은 관계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신이 내 인생에 간섭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당시 널리 퍼져 있던 플라토 철학과 헬레니즘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하며 참된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이상적 세계 이데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신을 인간의 삶과는 거리가 먼 초월적인 존재로 여겼고 또 신들은 인간의 삶에 깊은 관심을 두거나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인식을 했죠. 즉 이들은 신들은 존재하되 인간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개입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상숭배자들은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신앙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신이기 때문입니다. 신들은 내 필요를 채워주면 그만이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내가 중요하다, 내가 선하다, 내가 옳다 판단한 일에 대하여서는 신의 개입을 절대 원하지 않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자면 우상숭배는 첫째, 다신론적이고 신전 중심이며 보상심리로 작동하고 관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밑바닥에는, 그 뿌리에는 자기중심적인 신앙, 내가 신이다 말하는 그 깊은 교만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 말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행복과 만족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내 감정 따라 행동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돈과 사람과 자존심도 함께 섬긴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 가만히 얌전히 계시라고 그렇게 가둬두고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 계획해 나아간다면, 그러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무엇인가 일이 꼬일 때만 예수님을 찾아온다면 이 또한 우상숭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신앙적 열심을 다하면서 어떠한 보상을 바란다면, 이 정도 노력하고 이만큼 참고 이만큼 헌신했으면 그래도 나의 삶, 나의 현실, 나의 상황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내가 원하는 모습과 방식대로 일해 주셔야죠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또한 우상숭배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진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들을 마음은 아예 없고 특별히 내가 옳다 판단하는 그 영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있는 존재이길 바란다면 이 또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처럼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 깊은 죄의 본성, 하나님의 권좌를 찬탈한 그 교만, 그 자기중심성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라는 이와 같은 말도 어떤 영적 우월의식,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발견된 이 우상숭배의 특징들을 치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우상숭배의 뿌리가 되는 자기중심성, 그 지독한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우선적으로 우상숭배의 그 모든 행위를 멈춰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5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하나님은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분이 지으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이죠. 셋째로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와 지리는 사람이 운행하고 정하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 그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구속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아버지, 은혜에 의해 양자된 자들만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인류가 의존하고 있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그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지금 바울이 설명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을 진정 깨닫는다면 우상숭배의 행위를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올바른 지식이 생기면 이제 감히 그 하나님을 사람이 지은 성전에 가두거나 하나님을 길들이고 잡아매어 사람의 방식을 따르도록 만들거나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로 소외시키거나 그분을 내가 원하는 모습과 모양대로 재단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나의 필요와 나의 힘과 나의 권력을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죠. 대통령에게도 함부로 심부름을 시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 깨달으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와 터지지 않는 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며 실상 하나님을 종부리듯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진정 깨닫는 것, 이것은 자기중심성 그 교만으로 기인된 우상 숭배를 멈추는 첫 단추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지식은 우상을 치우는 첫 단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는 그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려놓지는 못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멈추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했던, 왕이신 주님을 종 취급했던 반역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하고, 또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고 살았던 원수인 나를 받아주셔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교만의 죄를 값을 치룰 그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실 어떠한 구속도 없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상 숭배의 행위를 멈췄다 한들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기쁨과 자유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심판과 공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오신 것입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권좌를 찬탈한 죄값을 십자가 죽음으로 그 핏값으로 모두 대신 지불하여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게 된 것이란 사실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를 멈추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회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진정으로 믿는 그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30절과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 교만으로 빚어진 우상을 치우고 더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 어떤 나의 열심과 노력과 최선으로 이루는 그 회개가 아니라, 행위의 회개가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는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교만으로 빚어진 우상을 치우고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그 영광 안에 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 자, 그것은 이 우상 치우기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 치우기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스스로 왕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도 나아가도 또다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권좌를 찬탈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뭘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부분, 내 감정이 반응하는 지점, 내가 주로 하는 생각,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하고 있다고 여기는 일, 그 무엇이 되었든지 그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우상, 하나님을 위한 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내가 이런 결단과 이런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하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나를 세우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우상화하고 있는 그 수많은 모습들이 발견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으로 빚어진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 발견될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소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붙잡는 회개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교만은 틈탈 수 없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처절하게 부르짖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기에는 이쯤 했으면 은혜를 배우고 우상을 치운 것도 같다. 뭔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섬기는 지점에 이른 것도 같다. 하지만 마음의 밑바닥에 닿은 줄 알았다가 그게 바닥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평생 계속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바닥에 닿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믿기로 이 땅의 삶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계속 땅을 팔 줄을 알아서 점점 더 심연에 근접해 가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결과, 예수님과 같은 어떤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는 그런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100번 넘어진 실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 101번 다시 일어서는 삶을 승리한 삶으로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교만, 그 우상과 끝까지 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상 숭배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특징은 첫째, 다신론적이었고, 두 번째, 신정 중심이고, 세 번째, 보상 심리로 작동하고, 네 번째, 관계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자기중심성, 그 지독한 교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는 아테네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자랑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복음을 내 발 아래에 두고 하나님을 내 아래에 두고 최고의 신, 곧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 성경적인 개념까지도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질긴 교만, 우상 숭배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말 알면 우상 숭배의 행위는 두려워서라도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내는 회개가 아닌 하나님의 권좌를 찬탈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전적으로 믿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 이 교만함, 그것은 한 번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삶의 모든 순간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알길 소원하고 예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우리 함께 힘씁시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 안에 모든 교만을 몰아내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그 참된 자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토부 가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신이라 여기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권좌를 찬탈하는 그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단번에 해결되는 거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붙잡고 날마다 싸워가는 우리 토부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그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이제 그 모든 우상 숭배의 행위가 발각되어지고 멈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심,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회개하여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진정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믿는 진정한 회개로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토부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